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쭉 얘기를 중요하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최대한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각 잡고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마인드 빼고 조금 편안하게 인도를 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보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신 같이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혼식에서 굉장히 본문으로 많이 씁니다. 결혼 예배 때. 그러면서 아내는 복종을 잘하고 남편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서로에게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이것을 두고 지금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결혼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게 이 구절이었어요. 그 전에도 알고 있었죠. 근데 결혼하면서 새로 발견하게 된 게,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아내는 나한테 항상 복종하고 이런 일방적인 복종과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내를 바라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하고,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지금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그리스도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야. 아내가 항상 교회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예를 든 건데, 그렇다면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아내를 볼 때 뭘 찾아야 되냐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생을 걸고 희생을 했고 얼마나 생을 걸고 헌신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야. 아내가 나를 사랑함을 본다면 나는 아내를 위해서 복종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나는 복종할 수 있어. 내가 아내를 보면서 사실은 아내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거든.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저한테 대해서 마찬가지죠. 남편을 볼 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지, 이걸 보면서 아내도 저한테 복종하고 저도 아내한테 복종하고, 반대로 또 중요한 순간 상황이 생기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속임수에 많이 속게 됩니다. 지금 현장에 갈등 굉장히 많잖아요. 분열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기준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혐오가 현장에 꽉 찼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어느 정도 혐오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비참하다 싶을 정도로 혐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뭘로 보냐면 정의 관념으로 봅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피해를 받냐, 누가 더 이익 보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 정의, 육신적인 그 저울로 따져가지고 누가 맞고 누가 틀렸고 누가 무겁고 누가 가볍고 이런 것으로 따지게 되면은 진짜 뭘로 가게 되냐면 육신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거 배경으로 역사하는 사단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관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을 가진 렘넌트가 봐야 되는 것, 전도자가 봐야 되는 세계관은요 다릅니다. 불신자의 세계관하고 달라요. 우리가 전도자 렘넌트가 가져야 하는 세계관은 불신자가 가지는 세계관, 종교인이 가지는 세계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기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안하지만 우리도 기존 신자인데, 근데 많은 일반 교인, 기독교인들이, 다락방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하고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오직 성경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1.1획도 흔들리지 않고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하자면 세상에는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과학적인 진리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뉴턴 고정역학이 아인슈타인 때문에 무너지고, 아인슈타인 이 물리학이 또 양자역학 나오면서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뭘로 봐야 되냐?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본다 했을 때 율법의 눈으로 봐버리면은 혼란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좀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똑같이 현장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되게 여성 차별주의자라고 얘기를 당장 듣겠죠. 바울은 여성 차별주의자였는가 이러면서 막 나와요, 진짜.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성 신학 그 내용을 보면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부장적인 복음이라고 봅니다. 가부장제 산물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극복해야 될 내용이다. 뭐라고 하느냐면 반드시 누군가를 죽여야만 대속이 되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가부장제, 폭력의 산물이고 죽음의 산물이다. 이제는 생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속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가부장적 폭력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벗어던지고 어머니 하나님의 자궁의 생태계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신학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야. 왜냐?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자꾸 율법과 육신의 눈으로 자기의 상처의 관념으로 보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남자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여자가 말을 적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음이 복음되도록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현장에 자꾸 전달돼야 그리스도 없어서 멸망하는 세계를 살릴 것인데, 지금 자꾸 뭔가 다른 것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지. 다른 것 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는 거지. 바울은 그런 건 좀 접어두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좀 참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되게 적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수준인데, 원래 남자 이름이 먼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게 원칙인데, 브리스가 부부의 경우에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만 나오는 걸로 통칭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아마도 교회 안에서 브리스가 더 높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정도까지 교회 안에서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너무 높은 거야. 그게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이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럴 바에는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시간 지나면 그건 해결되는 거야 라는 관점이에요. 제가 류광수 목사님 아주 가까이서 뵙지는 않는데 류 목사님 관점도 거의 그래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이슈도 있고 저런 이슈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거는 부정한 것 같고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잘라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류 목사님은 아, 괜찮아 그냥 용서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복음 말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이런 관점이시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되도록 나타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냐, 이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또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나라는 거지.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평등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등 운동으로 나서고 사회 정의를 반드시 관철하고 모든 불의를 뿌리 뽑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 육신 싸움을 간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냐,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 투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갖다 주는 존재는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귀족 계층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남성들 때문에 여성들이 억압받느냐? 맞죠. 맞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 역사는 흑암 세력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데 이것을 두고 자꾸만 관점을, 방향을 육신적인 것으로 돌리게 하면 거기에 속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흑암 꺾고 복음이 회복되면 나중에 저절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날 건데, 근데 사람들은 너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적으로 나서려고 한다는 거지.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종들 보고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들 보고 주인에게 충성해라,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은 본질적으로 노예 해방론자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노예들 반란 일으켜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상전들 보고도 너희들한테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노예들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계층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은 어느 계층만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복음이 억압받는 어떤 특별한 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회정의 관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 빈민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동자들, 농민들, 그 다음에 그 외춘업소에서 끌려가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기득권자는 사실은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학생 때까지. 근데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 아, 내가 너무 육신관념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반드시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중요한 세계관 관점 얘기해 주셨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그 세계관 있죠. 그 부분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전도를 위한 세계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세계관. 그러면서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관 부분에서 이 부분 놓치면은 우리는 굉장히 실수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 진짜 세계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무슨 전략을 쓰느냐, 시대마다 써왔던 전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단의 목표는 복음이 희미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상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불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전도를 할 수 없겠죠. 당연히 무능에 빠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대는 멸망에 빠지거든요. 이게 시대마다 있었던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사기 시대 보면 알잖아요. 왕들의 시대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전략을 가지고 갑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육신 중심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공 중심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어떻게 관점을 가지게 되냐면, 세상에서 내가 소외되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억압받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어느 계층이 있다라는 것으로 자꾸만 육신적으로 원망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이걸 저주하게 되고 혐오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시대마다 사단이 전략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육신 싸움 하도록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눈 떠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으로밖에 못 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시대마다 사단이 전략을 써왔고 사람들을 움직였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3단체라고 얘기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3단체가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줄곧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식회사 3단체 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전 세계 유대인 연합 뭐 이런 건 없어요. 프리메이슨 뭐 이거는 제 실체가 그래도 있죠. 사교 단체인데, 물론 나무위키에 따르면 네, 프리메이슨은 영향력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이 가입자가 안 모인대. 숫자가 안 모인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철저하게 비밀로만 했는데 요즘에 이제 비밀로 해가지고는 회원이 안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새로 모집하려고 하고. 프리메이슨이 아직도 여자들을 회원으로 안 받는데요. 여성들 회원을 안 받는데 남자들만 회원으로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종교가 있어야만 회원을 받고 뭐 그런 식이라는 거지. 들어가면 절차 복잡하고 이야기하는 거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요즘 젊은 성공자들은 프리메이슨 가입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음모론 따지면 야 그게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음모론의 제일 큰 문제점은 반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안 되더라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 세상이 다 너네들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100%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위키피디아 같은 데 드러나 있는 상황 정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뉴에이지가 단일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흐름들이 있고 수많은 조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묶어가지고 3단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단체라는 팀이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닌데 유 목사님 왜 3단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느냐. 그들이 움직이는 게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움직임의 결과는 조직적 전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그 성공자들을 움직이는 그 거대한 성공자 그룹들을 움직이는 사단의 일관된 전략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전에 18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몽사상 때부터 나온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들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반지성주의 이걸 깨트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들의 그 당시의 생각이. 17세기, 18세기 계몽사상 딱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미신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럼 대표적인 미신 뭐냐? 교회 아니냐? 기독교 미신 관념에서 좀 벗어나자. 그리고 다른 종교, 다른 사상 가지고 있어도 인정하고 다른 것 좀 받아들이자. 종교 가지고 좀 얘기 좀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야. 톨레랑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심화되니까 어떻게 가냐면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형태로 지금 시대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이론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의인 것처럼 포장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포장된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 와서는 젠더 전략이라는 거예요. 젠더 이념이라는 거죠.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전략이고 이념 전략이고 성정치화 전략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사단이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 단위와 질서, 진리,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질서, 기본 틀, 이걸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뭘 했냐? 성경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과학적인 자신의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특히 창세기에 나타난 것들을 전혀 못 믿도록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창세기를 안 믿으면 창세기 3장을 믿을 수가 없죠. 창세기 3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되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육신적인 관점으로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와, 이거는 차별인데? 이거는 여성 혐오인데? 와, 이거는 동성애 차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혐오주의, 차별주의 온상이라고 프레임 빠뜨려가지고 스스로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건 바꿔야 되겠는데 성경 이거는 아예 문장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악한 세력으로 낙인 찍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레테르를 딱 씌우는 거죠. 프레임 전략이에요. 교회는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 집단이다. 지금 한국의 법무부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 차별금지법 이거 법안 위반하면서 이런 발언들 공개적으로 했죠. 교회는 혐오주의자 집단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 그럼 성경이 맞냐 틀렸냐 이런 수준으로 가버리면 이 전략에 휘말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에서는 남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28절을 하도록 하신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연합을 통해서 28절이 이루어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즉 복음을 회복할 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잖아요. 복음 회복할 때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음 회복을 남자와 여자 같이 할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실패되어졌습니까? 실패하게 된 내용이 흐름이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때 무너졌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때 이 부분이 무너지는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살려야 되는 관계가 나중에 서로가 재앙을 전가하고 문제를 전가하는 사이로 바뀌어버리죠. 대립하는 관계가 돼요. 여자가 이걸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니까 남자도 이것을 먹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계속 남자는 뭐라 하냐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립하고 핑계를 대고 비겁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상황에서 흐름을 깨면 되는데 그 자기가 동조해놓고 그러면서 책임은 여자한테 돌리는 거지.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전가하고 재앙을 전가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의 만남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기준이 육신인 거예요. 이러니까 서로 무너질 것을 쌓아 올리게 되는데 결국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같이 받아가야 되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이 이제는 결혼 때문에 오히려 저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 실패 때문에 재앙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이세벨의 딸 데리고 오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상처가 남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 속에서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남으니까 왜곡된 감정이 나오죠. 이 감정 중심으로 틀린 판단을 하게 되니까 불신자 상태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확대 재생산되는 시너지를, 저주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였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었는데 이게 진짜 설명하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일단 시간이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왜 하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사람의 후손도 아니고 왜 여자의 후손이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사람의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혈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줄곧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를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 마귀가 계속 여자를 공격하는데 여자가 출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배가 아파서 부르짖는데 마귀가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못 나오게 하려고 발악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세요. 결국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이 아이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해요. 교회 전체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식할 때, 번식을 할 때 단성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자아 복제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잖아. 왜 성을 두 개로 만들었냐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무엇을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빼가지고 만드시죠.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나중에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를 나중에 여자의 몸에서 떼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유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정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정남에게서도 그리스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꿨다. 여자 먼저 만들고 남자를 나중에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모장적인 피해, 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면 육신적으로 누가 먼저 나온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 여자 중심으로 뭐 남자의 후손이 뭐 이러면서 한다. 이러면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반대대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서로가 대립하도록 만든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두고 계속 성경은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결혼은 무엇이냐? 그 결혼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자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가서 있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이에요. 이거는 솔로몬이 저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술람미 여인같이 부족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술람미 여인이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도망간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왕에게 사랑을 받냐.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하면서 도망가는데 임금이 찾아가지고 막 헤매가지고 결국 찾아내거든.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호세아가 바람난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 막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 명령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꾸 바람을 피다가 결국 도망간 거예요. 불륜 저지르고 도망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찾아오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위자료 지급하고 찾아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호세아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과 바람 피우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멸망시켜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찾아오시는구나.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위자료를 지불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 여자,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굉장히 관점이 회복돼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해요. 그래, 어린 양이 신랑 예수님이시죠.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이 신랑이세요. 우리는 전부 그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당연히 신부 역할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죠. 남자인 저희도 신부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라니까.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는, 포럼할 때는 여자들이 복음 이해하기 좀 더 편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이 상상하면 좀 혐짤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드레스 쓰고 어색하잖아. 근데 원래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니까. 교회야. 우리의 역할은. 그러면 복음 안에서 어떤 관점이 나오느냐?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복음으로 보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함께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 바라봐야 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답을 얻어야지,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답을 얻겠다?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답을 얻겠다? 이러면은 나중에 가면 속는다니까요. 왜냐? 완전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남자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여자라면서 저럴 수 있냐?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 찾아야 하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답을 얻도록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복된 복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높입니다. 서로를 존경하게 돼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내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주인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당신의 하인이다, 노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준 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27절 서로 복종하고 서로가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려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높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를 더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주장할 게 없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요 정도까지 오잖아요. 복음 안에서 참된 남자, 참된 여자 회복하면요. 원색 복음이 이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재앙을 막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 막을 후대가 태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만남 통해서 400년 재앙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한나와 엘가나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가 되고 사무엘이 준비가 되죠.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 한 명이 언약 잡고 이것을 알고 왕을 살리는 왕이 남편이 돼가지고 왕을 살리는 대로 들어갔는데 복음으로 시대를 회복하고 미래 재앙을 막잖아요. 브리스가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방향을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 우리는 맞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 속임수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맞는 말 같거든요. 굉장히 옳은 말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갱신을 좀 하거든요. 계속 맞는 말 거기서 참고를 해야지.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차별적인 그 상황에 처하고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한편으로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그 부분들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렇게 자극하는 그 부분들이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그 맞는 말 속에 혹시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이거든요. 복음 회복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갈등, 분열, 혼란, 혐오로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 살려내는 거죠.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초월하고 한편으로는 갱신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쪽으로 자꾸 분별해야 돼요. 이게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만난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너무 이런 걸 가지고 상처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탈코 같은 경우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화장 많이 안 해도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화장 많이 안 해도 충분한데, 충분히 아름다운데. 근데 여자들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피곤할 텐데. 저는 진짜 화장이랑 1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끝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요즘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하지만. 근데 꼭 해야 되느냐, 꼭 안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예의 있다, 예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꽉 찼잖아. 불신자 현장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혐오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외모를 가지고 품평하고,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여자들도 또 마찬가지잖아.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품평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급식들 하는 얘기지만 찐따 같은 이제 학생들이 지나가면 여자들끼리 저기 네 남자친구 간다 이러면서 뭐라고 뭐 병신아 이러면서 이런 서로 싸우는 그런 내용들 일진끼리 이런 거 전형적인 내용들 있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치유해야 된다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해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니는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는 그 관점 고쳐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초월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차별이 있다면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무슨 유교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불신자 상태에서 나오는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은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런 고정관념, 틀린 종교적 관념은 깨트리고 갱신하는 게 맞아요. 저 이번 주에 회개했어요. 권사님이 수요 예배 때, 이건 솔직한 고백인데 진짜 이번 수요일 오전 예배 때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되게 쇼컷이신 거야. 머리가 완전 그 짧게 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좀 굉장히 좀 뭐랄까 그 따박따박 끊어가지고 또박또박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위화감이 들더라고. 혹시 페미니스트신가?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아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삐딱해졌다가 내가 바로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게 뭐냐. 지금 권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계신데 기도하는 목소리와 기도하는 권사님의 머리 길이 때문에 내가 지금 고정관념을 가지고 또 보려고 했구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빨리 흑암을 꺾었어요. 그러고 나서 들으니까 너무 기도가 완벽한 거야. 진짜 완전 복음. 강단 메시지 들어있지, 복음 메시지 흐름 다 들어있지, 교회를 위해서 너무 정확하게 기도하지. 저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아니 그 머리 짧게 자르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 있는데 사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뭐 그래서 뭐 꼭 이렇게 다른 사람도 해야만 된다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나만 짧게 자르냐 너도 다 깎아라 뭐 이럴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데 내가 아직도 틀린 관점에 나도 모르게 잡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갱신하자.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 멸망을 막고 후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잖아요. 이게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눈이나 정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되 절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따라가지 말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속지 않도록 분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니 너는 왜 페미니즘이라 하고 앉았어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미 죽이는 거잖아요. 살리는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진짜 류 목사님 항상 그런 마인드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 맞다라고 되어 있는 거 다 아시거든요. 근데 2000년인가 2001년인가 2001년이었을 거예요. WRC 규모가 1000명 정도일 때였어요. 800명인가 1000명인가 8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01년 WRC.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류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 그 중에 여학생이 질문했는데 동성애자였어요. 나는 동성애자다. 나는 여자친구가 더 좋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교회에선 다 틀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류 목사님은 그때 되게 막 분위기가 웅성웅성 했다니까. 800명 술렁술렁 했다니까. 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건 영적 문제야. 답을 줄 줄 알았거든.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꼭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맞다고 할 수도 없지만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꼭 찾아와라. 개인적으로 꼭 만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해석이 많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답을 안 주시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 이게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얻으라는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이제 이런 포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로 사역자분들이 이번에 답을 안 주신 이유는 강단 메시지에서 붙잡으라고. 제가 볼 때는 류 목사님은 살리는 마인드 철저하게 이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마인드가 이거였으면 좋겠다. 자,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하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